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눈 속에 티와 들보라는 아주 유명한 또 비유가 되겠는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또 바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 비유를 쭉 이제 그 앞뒤 문맥도 이제 살펴보면서 제대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5장에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맨 앞에 나온 게 팔복이라고 해서 8가지 복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이제 그 핵심적인 교훈을 말씀드리자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라라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제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로 바로 이어져서 소금이 말씀 쪽이고 빛은 우리의 행실 쪽입니다. 행함.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내면에 품고 결국에는 빛으로 발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행함이. 근데 그게 어떤 형태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그 전에 구원의 단계, 여기도 쭉 지금 적혀놨던 구원의 단계와 비슷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이제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어서 자신이 부인되고 이제 거듭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듭남은 그 자체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 다음 단계, 행함입니다. 행함, 빛으로 발산하기 위해서 거듭남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은 말씀, 맨 뒤는 행함입니다. 그게 소금과 빛의 비유에 사실 담겨있는 아주 귀한, 우리는 빛과 소금 하면 그냥 너무 흔하게는 말을 해왔겠지만, 원래는 소금과 빛이 원래 맞는 순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은 말씀, 빛은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부인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그와 같이 거듭나고 또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형태가 그대로 소금과 빛에서도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송사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러한 우리 비유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과 또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라. 내 자신이 먼저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보여라라는 것으로 결과가 되었는데요. 우리의 행함의 이제 결국에는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사랑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두 번째 비유에서는 행함의 내용으로 또한 알게 되었고, 그 앞에 우리가 내면의 변화,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 비유부터는 이 산상수훈에서 아직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셔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이제 베푸시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송사하지 말라, 고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비유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송사하지 말라, 팔복 앞에 소금과 빛, 이런 것들은 다 5장에 나와 있었던 비유인데, 이제는 7장에 나오는 비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근데 그 앞에, 오늘 비유 바로 앞에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은, 두 가지 비유라기보다 가르침을 이제 베푸시게 되었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 삶에 있어서 아까 그러한 앞에 5장까지 베푸신 그 교훈에 따라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먼저 두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돈이죠, 돈. 돈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라라는 것이 팔복의 교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비유로도 이어지고 다른 교훈으로 이어지는데, 마찬가지 실제 삶에 있어서도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을 이제 그 자리에 재물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번 말씀에 이제 두 가지 교훈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재물을 이제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먹고 살 것을 우리가 또 걱정하게 될 수가 있는데, 먹고 살 것도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희는 이렇게 돈과 재물을 같이,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 라는 것을 이제 실제 삶에서 먼저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1번에 두 개의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바로 여기 교훈이 딱 담겨 있습니다. 팔복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교훈이 사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31, 33절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돈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것. 그랬을 때 이 모든 먹고 사는 건 너희에게 덤하여, 다 덤으로 겸하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챙겨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러한 초점이 팔복에서부터 계속 같은 교훈으로,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고요, 송사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이러한 차원에서 그 다음에 행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거기서 또 이웃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높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대로 행실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비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7장 2번 말씀부터 7장 1절이 시작되고 오늘 비유가 되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판하지 말라. 아까 눈 속의 티와 들보, 이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과 계속 이어지는 같은 가르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의도로 이것을 베푸시는 것일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라는 교훈으로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가운데, 바로 그 교훈을 또한 이 비유에서도 이제 주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번 말씀, 우리 이제 오늘 비유의 시작인데요.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누구를 비판하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요. 이 원어상 비판이라는 말은 저주에 가까운, 저주하는 것. 그러니까 정죄하고 심판하는 걸 말합니다. 정죄도 하고 심판을 다 해버려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할 때보다 너무 가혹하게, 심하게 남을 비판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흔히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잘못한 걸 왜 비판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판단하고 분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3번 말씀을 잠깐 여기다 이제 담았는데요. 오늘 그 비유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 비유와에 가까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비유에서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마태복음 7장 6절, 아까 7장 1절이었는데요. 2번은요. 또 7장 15절, 3번 말씀을 보시면 7장 6절, 7장 15절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데서 예수님께서 벌써 판단하시는 것이 벌써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다면 이런 판단을 예수님께서도 하지 마셨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판단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 이런 말씀들이나 이런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판단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미. 근데 아까 비판하지 말라 했을 때 판단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벌써 저 사람들은 개고 저 사람들은 돼지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줘도 막 그런 자들이 이미 판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7장 15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3번의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그러한 자들인데도 선지자들인데도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만약에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판을 이제 막 치며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것, 분명하게 명백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까지 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죄와 심판을 하는 이러한 가혹한 비판을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러한 비판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것을 쭉 보여주시게 되는데, 먼저 1번에 아까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이와 같이 똑같이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것은 내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을 때에 누구로부터 이렇게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까? 그것이 이제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뒤에 가서 찾아가게 될 텐데요. 흔히는 이제 너가 누구를 비판하면 저 사람도 너를 비판하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막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서로 그냥 에휴 뭐 그냥 잘못된 것도 다 무마시켜서 그냥 에휴 넘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보기 쉬운데 그런 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것이 좀 이따 더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정도 그게 아니거나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책망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그들을 징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잘못된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교회가 이제 썩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점점 오염되어져 가고 그것을 성경에서 항상 도려내어버리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유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짓 신앙에 대해서도 지난번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아유, 사이좋게 다 끌어안어. 그러면 이제 다원주의라고 해서 지금 다른 종교도 막 끌어안어. 뭐 천주교에서는 막 그러려고 그러죠. 사이는 좋아 보이고 당장의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멀어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다 잘못돼서 다 지옥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판하지 마라. 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나 잘못도 네 잘못으로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누구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냐, 이제 이걸 찾아갈 텐데, 그 다음 말씀, 아까 7장 1절, 2번 말씀, 다음 말씀이 7장 2절이죠. 우리 4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말씀을 보면 아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비판을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받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직은 알 수는 없죠. 다만 여기 비판이란 말과 헤아림이란 말이 이제 또 추가가 됐는데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헤아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판단하고 어그러진 이제 비판이죠. 어그러진 자기 기준으로 여기 헤아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헤아림이란 말 속에서 이 비판이 더 보여줄 뿐이지 아까 1번과 별다를 것이 없이 지금 2번은 2절 말씀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1절 말씀과 별다를 것이 없지. 자, 그래서 그러면 계속해서 누구로부터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5번 말씀 3절이죠. 7장 3절 아까 1절 2절을 읽었고요. 이제 7장 3절 5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 이제 여기 비판하는 것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로 이제 이렇게 비유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비유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리고 내 눈 속에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형제의 눈 속에 티라고 합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믿는 자들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과 이제 친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랄까 부족한 부분 또 결점, 뭐 허점, 약점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비판하고 이제 판단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간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을 비판하는 자기 자신의 이제 물론 여기서 눈으로 지금 비유를 하셨죠. 눈의 티와 눈의 들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의 이제 내면의 상태, 자기의 그러한 상태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는 그러면 정확하고 자기는 정말 결점과 약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의 티를 이제 보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은 또 물론 나도 약간의 불완전함은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족하고 티는 있지만 저 사람의 티를 내가 이렇게 지적한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서 지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때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너의 상태가 지금 티 정도가 아니다. 들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번 말씀, 우리 6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보가 있다라는 사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죠. 아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예.
그래서 분명히 너는 들보인데 오히려 저 사람의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래서 이 티라는 것과 그럼 들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약해서 갖게 되는 허물이나 이 단점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성을 또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연약해서 보여지게 되는 그런 허물이나 단점이 되는데, 티에 비해서 들보라는 것은, 들보가 이제 나무 막 큰 기둥이라고 했을 때에 티는 뭐 톱밥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럼 들보는 무엇이겠느냐?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티가, 들보라는 것은 그것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아주 들보처럼 이 톱밥에 비해서 죄성의 극대화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의 근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우리의 죄의 근본 자체. 이것이 바로 이제 들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생각나는 또 비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게 될 텐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제 동관 관리가 자신에게 빚진 1만 달란트는 지금 수조 원, 수십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 금액인데, 그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다가 길에서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몇백만 원 내지는 뭐 10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는 조 단위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빚을 탕감을 안 해주고 갚으라고 막 멱살 잡고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관리가 다시 그를 잡아다가 다시 옥에 가두고 그걸 다 갚을 때까지 나오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와 그대로 이게 일치가 되고 연관이 되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큰 죄를 용서를 받았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근본 자체인데, 그것을 너가 1만 달란트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아까 1만 달란트가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의 근본 자체,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랬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해서 그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스스로 내가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지금 들보가 있는 상태다. 그 큰 죄가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다시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이제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그래서 아까 1만 달란트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너가 탕감을 받았다는 걸 안다면은 그 작은 죄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죠? 다시 잡혀와서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다시 지옥에 가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모습이 되고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이것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와 같이 멸망받게 될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자꾸 그게 보여진다라면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 속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 큰 들보와 같은 죄를 너가 탕감받지 못하고 그 아직까지 들보가 네 안에 담겨 있구나. 이것을 지적을 해주신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한다면은, 그것이 자꾸 보여진다면 내 안에 있는 용서받은 것을 망각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보여진 것,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꾸 그 형제를 비판하는 모습 가운데 그게 드러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7번 말씀, 아까 6번 말씀에 이어지는 바로 이제 5절 말씀인데요.
이제 5절의 상반절 말씀부터 요청을 하십니다.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아멘. 예, 먼저라고 아주 시급하게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 이게 5절 하반절 말씀이죠. 7번 두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 여기서 지금 먼저 아까 상반절 말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들보를 빼어야 되겠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그 큰 죄를, 처음에 큰 죄를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함 받을 때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단계를 너가 다시 실행하라라는 것이죠. 너 먼저 들보를 빼라. 너 그거 잊어버렸어. 너 그거 다시 자리 잡게 되었어. 그러면 안 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부인해서 그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자리로 들어가라라는 거듭남의 자리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바로 그동안의 비유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에서부터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아, 난 믿어. 난 믿음 갖고 있어. 근데 실제 삶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고 티를 자꾸 보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기서 너 그 신앙 껍데기야. 지금까지 그거는 잘못된 거야. 너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 아니야. 너 외식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 지금 7번의 앞에, 아까 7번의 앞에 말씀은 외식하는 자여라는 말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지. 너 신앙이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렇게 비판하는 거 괜찮을 줄 알았지? 아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자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외식하는 자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이죠.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고 거듭난 자리에 들어가서 이런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행함. 근데 오늘은 그 행함 중에 용서, 다른 사람의 그 비판을 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죠.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또 하라. 라는 단계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고 철저하게 들보를 빼버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야 다른 사람의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의 두 번째 말씀에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 라는 것, 그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티를 뺄 수가 있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티를 빼는 것은 그 사람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티를 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정말 아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에 그렇게 세워졌을 때에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빼는 것, 그 사람도 바른 관계를 인도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고라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그와 같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잘못된 신앙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만 달란트 비유도 쭉 보면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나도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아직까지 큰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단계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우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 원만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비판하지 마라 서로, 이런 것이 아니라 너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 될 상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는 이런 심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 앞의 비유에서 또 팔복에서부터 이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교훈이 이제 이러한 비판하지 말라라는 데서도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내 내면의 들보를 늘 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요, 말씀과 기도 통해서 늘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듭난 자리에 늘 들어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 오늘 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계속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에 엑기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 거기 중에 팔복이 또 아주 첫 시작점이었는데, 그 자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또 거듭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고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가르침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구약의 이제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껍데기로만. 그냥 적당히 그냥 나 하나님 믿어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가르침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의미가 우리의 속죄를 위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 이전에 너희들이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야 된다. 이래야만 나의 십자가로 인한 속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친 겁니다.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정도만 생각해서 나는 엉터리로 내 십자가 안 지고 나 부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죄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지금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들보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들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속죄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고 내가 그대로 비판받고 심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까 1만 달란트 그냥 다시 감옥에 가두어서 다시 멸망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십자가, 이걸 항상 명심하고, 요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사실은 더 압축된
애끼습니다. 산상수훈,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의 또 핵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로 완전히 요약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놓치셔서는 안 되는데, 후자족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전자의 십자가를 사람들은 많이 놓칩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비유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것을 명심하셔서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 그 삶을 늘 살아가심으로 그런 자애라야 비판받지 않고 진정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한 자리로 늘 변함없이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입니다. 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 눈 속의 티와 들보의 비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유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훨씬 가혹하게 심판이나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고, 티가 죄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허물이기 때문에 들보 또한 이 죄성이 극대화된 것인 죄의 근본 자체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티를 비판한다면 아직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모름으로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심각한 상태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 큰 죄인 들보를 빼내는 방법은 죄를 용서함 받을 때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비판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않게 되고, 또 이제 형제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어주게 됨도 알았습니다. 제가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고 정죄되어진다면 저를 되돌아보라는 뜻으로 알고 다시 철저히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려 하오니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